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몇 주에 걸쳐서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드디어 승천하셨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걸 예비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말씀에 내가 그를 즉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여 오셨는데,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이미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성령은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셨으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내가 한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아기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됐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다시 또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으로 그의 아름다운 소문이 천국에 쫙 퍼졌다고 표현하며, 예수님 스스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제자로서 따라다니며 드디어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임을 역시 증명이 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심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걸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죠. 왕을 구별하셨고 선지자를 구별하셨고 제사장을 구별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놀라운 영적 원리가 나타났으니,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고 표현하며,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통로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쓰셨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는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죠.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으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하며, 이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어 내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러면 궁극적으로 부어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방언하라고요? 예언하라고요? 능력 나타내라고요? 그것도 물론 은사적인 차원 속에 필요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살펴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표현하며,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거룩한 영이요 곧 하나님의 영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서 언제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임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과 기도가 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통로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영적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는 말씀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의 언어 이야기, 어떤 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인격적인 하나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맡길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했으니 바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개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께 부탁한다. 부탁한다는 것은 비생물, 무생물에게 부탁하지 않죠.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생명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체라는 것인데 은혜의 말씀께라고 표현하면서 의인화시키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부탁한다고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거듭남을 말씀함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서 물이라는 개념은 주로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한편에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란 단어가 나왔기에 아마 저기서 말씀하는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해석되어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며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에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언제 우리가 구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라고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 쉐마라는 교육법이죠. 그 쉐마의 핵심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들으라고 표현을 통해서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와 더불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서 그 살리는 것이 영이니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 그 말씀이 영으로서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말씀의 효능,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베소 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고넬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들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냥 듣는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듣고자, 바로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영적인 자세, 성령을 말씀만 듣고도 받을 만한 그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듣는다고 하는 이 모습은 영적 편식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확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킨 대표적인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7장 54절과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아주 좋은 영적인 말씀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그리고 결국 58절의 말씀에 보니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가 말씀에 역반응이 생겨서 결국 이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부분의 모서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7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12번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맨 마지막에 말씀에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맨 마지막 26절 말씀에 모든 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라가 아니라 들려주는 모든 말씀을 듣는 참 신앙이 돼야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며, 영적 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2장 13절의 말씀에 지금 말씀을 들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가운데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우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성령을 받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들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자, 이 명령의 영성은 지성소의 영성으로서 예수님도 똑같은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지성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표현하니 거기서는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만나는데 그 만난다는 것이 뭐냐? 무슨 음성을 들려서 만난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성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마지막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명할 그 모든 일을 내게 일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죠. 그럼 주님을 만난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환상을 봄으로 주님을 만났다, 무슨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것도 만남의 한 과정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이게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요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오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자, 근데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했을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아멘. 그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오셨다고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바로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자체를 가지고 올 때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는 어땠는가? 고넬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역시 성경을 볼 때 바로 이어서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도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은 것처럼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에 마리아는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경청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 받았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결론적인 부분은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넬처럼 들었을 때 분명히 성령 받았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실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엔 그걸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하며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엠마로 내려온 두 제자의 반응이 가슴이 뜨거웠음을, 성령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그가 바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간증한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했고, 그때 드디어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말했으며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았고 놀랍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멋진 모습으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 받습니다. 왜? 말씀의 본질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 때 철저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사색 가운데 그 말씀에 잘 경청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잘 들어서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성령, 아나니에게 성령 받은 이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유대인을 굴복시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말씀 안에 성령 충만받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멋진 증인되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